말씀은 스가랴서 11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도가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바논아, 내 문을 열고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너 잣나무여 곡할지어다. 백향목이 쓰러졌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쓰러졌으므로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들아 곡할지어다. 무성한 숲이 엎드려졌도다. 목자들의 곡하는 소리가 나며 그들의 영화로운 것이 쓰러졌음이로다. 어린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나며 이는 요단의 자랑이 쓰러졌음이로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 죽을 양떼를 먹이라.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유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이 땅을 질지라도 내가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 한 달 동안에 그들은 그 세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이는 내 마음에 들을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습니다. 내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 먹는 대로 두리라 하고 이에 은총이라 하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으리. 이는 모든 백성에서 당일의 고패함에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 안지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싹을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내가 또 연합이라 하는 둘째 막대기를 꺾었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리를 끊으려 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또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들을 빼앗을지니라.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그 굽이 찢으리라. 같이 읽습니다. 화 있을 진저 양떼를 버린 목된 목자여 칼이 그 팔과 눈을 내리니 그 팔이 아주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버릴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정말 난해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여러 번 이 본문을 읽어도 도대체 이 본문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잘 들어오지 않는 그런 본문이에요. 그 문맥의 흐름도 부자연스럽고 그냥 그 비유의 그런 상징적인 그런 말씀들이 가득하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힘을 내서 한 절 한 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보시면 실제 정치적 현실을 빗댄 그 비유의 말씀이 나와 있어요. 지상의 어떤 강대국의 대몰락을 예언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 강대국들은 자신의 그 강함을 드러내고 또 거들먹거리기 위해서 그 자신을 드러내는 모습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 그 모습은 레바논의 백향목 또 다른 화려한 나무들 바산의 상수리 나무로 비유되고 있는데요. 레바논의 백향목은
나무 중에 가장 화려한 나무로 대개는 가파른 언덕 위에 자라고 있어서 안전한 산성과 같은 걸로 비유가 되곤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자신을 파멸시킬 불이 들어오도록 문을 열어야 했습니다. 또한 바산의 상수리 나무도 백향목과 같은 운명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이 세상의 권력자를 본문에서는 요르단의 숲의 사자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강한 욕망을 가지고 착취하기를 즐기는 자들이었다라고 지금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호화스러움을 자랑하며 살았습니다. 창조주의 의도와 그 뜻에 어울리지 않는 거만함과 그 욕심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고 몰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몰락은 그들의 화려함과 대비되며 더 비참한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의 권력은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사명이 다한 후에는 그들 역시도 하나님에 의해 지금 뽑히게 됨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성도님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묵상해 봐야 합니다. 성도님들, 세상의 권력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 어떤 권력도 하나님 손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어요. 권력을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권력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거만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해야 합니다. 그 거만함은 결국 심판의 길로 나아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더욱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그런 심판을 당할 그 강대국과 같은 거만하고 오만한 모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고 좀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이제 은총과 연합이라는 막대기가 등장을 하고 그 막대기들이 파손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또한 목자의 사명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어요. 이 본문은 양떼와 또 그들의 목자들과 또 하나님께서 파송하신 목자와의 그 관계를 예언한 본문입니다. 이 본문을 세 구조로 나눠볼 수 있는데, 한 목자의 파송과 하나님의 명령의 상징적 실현, 그리고 은총이라 하는 첫 번째 막대기의 파송과 함께 나타난 그의 노력의 종결, 세 번째는 연합이라 하는 둘째 막대기의 파송과 함께 무익한 목자에 대한 조롱이 나오고 있습니다. 4절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너라 칭하는 한 목자에게 잡혀 죽을 양들을 먹이라 명령하시고 있습니다. 이 잡혀 죽을 양 때는 포로의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희망을 가지고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결국 이들은 잡혀 죽게 될 양의 신세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들을 돌볼 의지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오히려 양을 잘 키워서 큰 이익을 얻으려 하는 것처럼 백성들을 이용해서 많은 이익을 얻으려고만 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지도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이방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팔아 넘기는 일을 하게 됩니다. 나라를 팔아 넘기는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다시 한번 큰 위기를 마주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지금 예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기의 모습을 계속해서 묘사해 주고 있는데,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양을 먹인 목자는 두 막대기를 취해서 은총과 연합이라는 이름을 줍니다. 그리고 목자 셋을 해고해요.
자, 이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시대가 열릴 것이라는 그런 희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러나 9절의 말씀을 보시면 목자는 보살피고 있던 양들을 버립니다. 이 버림받은 양들은 하나님의 리더십을 거부하는 자들을 의미하는데, 하나님의 리더십을 거부한 자들이 버림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계속 이스라엘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보면 역사적으로 반복되는 일들이었죠. 이어서 그 양을 버린 목자는 은총이라 하는 막대기를 부러뜨립니다. 이 지팡이가 부러지는 것은 하나님과 열방 사이의 언약이 파기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 백성들의 언약이 깨진 것입니다. 또한 연합이라는 막대기를 부러뜨립니다. 이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그 관계가 깨지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들은 다시 갈라지고 분열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졌다라는 것은 철저한 절망적인 상황 아니겠습니까?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한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하나님과의 그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소망을 갖고 그들이 희망을 가졌던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과 언약 관계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것이 깨졌대요. 그것이 파기됐대요. 완전 절망적인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과 유대가 갈라집니다. 다시 한번 또 나라가 분열되는 거예요. 완전한 혼란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철저히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졌을 때 그것에 순종하고 따르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스가랴에게 참된 목자의 역할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양을 돌보고 잃어버린 양들을 찾고 아픈 양을 치료하고 굶은 양들을 먹이라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스라엘에 나타날 목자들은 이러한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절망이 더해지는 거예요. 성도님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큰 위기가 닥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 큰 위기는 절망으로 마무리되지 않을 겁니다. 오늘 이 스가랴의 말씀에서 그 언약이 파괴되었다, 깨져버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하기 때문에 이들은 절망에 머무르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레위기 26장 44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런즉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라. 이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약속입니다. 비록 지금 언약이 깨진 것 같고 분열이 있고 절망이 더할 것 같은 그런 상황이 그들에게 밀려온다 할지라도, 또 그런 것들이 끊임없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약속은 유효하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에는 절망에서 소망으로 변화되어질 것입니다. 지금 이 절망을 맞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회개하고 돌아와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망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마치 하나님의 언약이 파기되는 것 같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처럼, 내버려진 것처럼 진짜 힘든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고난 속에, 고통 속에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언약의 하나님으로, 아버지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바라보며 우리는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대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